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아침이 이제 밝아왔는데요. 저희는 이제 부활을 기념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르다는 예수님을 찬양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하시니까 이제 그것을 그대로 믿는다 고백합니다. 본문은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베다니에는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 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게 되죠. 매우 큰 슬픔 가운데 이 가족이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그 소식이 전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이틀이나 더 있다가 움직이시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한 최선은 예수님 어서 오셔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세요 였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죽었어도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 되심을 증거하고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그 뜻은 늘 선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시간과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생각한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당장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가 속히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시간표에 따라서 말입니다. 시간에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에 대해 항상 내 때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마저도 내 시간에 맞춰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하나님이 당장 오셔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일치한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은 우리의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자꾸 내려놓기를 힘써야 하는 것은 이제 내 생각, 내 타이밍 이것이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주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이 더 앞서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선하심, 신실하심을 믿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 믿음 아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참된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 이제 베다니로 향하게 되십니다. 15절에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이렇게 하죠.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하나님의 때가 이른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고 제목이 미루어지면 뭔가 주님이 나를 포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멈춰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끝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나사로를 잊지 않고 이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현장에 도착하시자 마르다는 슬픔을 막 토로하죠. 주님이 계셨다라면 죽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막 솔직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원망과 불평, 탓하고 그런 거죠. 섭섭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고 신앙을 고백하죠.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미래가 아니고 현재의 그 부활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은 미래가 아니라 이제 현재, 그러니까 미래에도 물론 완성되겠지만 현재 지금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그 시선을 교정해 주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부활은 나중 일이 아니라 현재 일이다. 지금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제 잠시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스스로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하신 부분이죠. 부활은 죽음을 통제하는 권세를 말합니다. 원어로 보면 죽음의 무기력에서 일어나는 승리적 사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죽음이라는 장벽을 깨트리시고 부활의 권능, 직접 부활의 권능이 되신다. 이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을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의 수여자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신이 공급하고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자체가 부활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죠. 부활은 예수님 안에 내재된 신성한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여자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본질 그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면 생명 그 자체를 소유하게 되고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마르다는 부활을 미래의 사건으로만 이해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현재로 그것을 끌고 오십니다. 부활이 미래의 특정 시기에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면, 나와 교제하면, 나와 연합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현재적으로 지금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부터 현재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새 생명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가 예수님과의 연합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부활은 현재에 일어나죠. 우리 안에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활되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못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저희들이죠. 지금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 믿었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부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 세계 안에서 일어난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사망에서 다시 새 생명 얻게 되는 부활의 사건, 새 창조의 사건이 나의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런 사람들은 4,000년 전에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죠. 그들의 육체는 이미 썩어 이제 흙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끝났으면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나 산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육체는 죽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죽어도 살겠고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우리 육체는 한 번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그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는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죄성이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속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벗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육체를 벗고 나서
그 육체가 어떻게 됐냐면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형체로 부활하게 되죠. 변화받게 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형체로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미 부활을 경험한 그 영혼과 그 주님 오시는 그날에 변화받는 그 육체와 다시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은 그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저희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는 육체를 벗는 죽음이 있지만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육체는 부활하여 이미 부활한 그러한 영혼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신령한 몸과 연합되어서 온전한 인간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의 완성입니다. 죄성 때문에 유체적으로는 죽음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죽음으로는 결코 이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영적으로 이미 거듭났기 때문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의 능력을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완성을 남겨두고 있죠. 그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완성이 됩니다. 그 육체는 주님 오시는 그날 죄성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형체로 부활하여서 변화받게 되고 이미 우리 안에 거듭난 그 영혼과 함께 연합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활은 미래에 완성되지만 현재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일어나는 것이죠. 부활과 생명 그 자체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떠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육은 부활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미래에 완성되죠. 그러나 지금 저희들은 이미 영혼은 거듭났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부활의 생명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적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이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보여주시죠. 부활의 현재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시고 그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나사로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으며 나와 연합하고 나를 영접하면 그 즉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죠. 죽음의 그림자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막 역동적으로 일하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책에 보니까 이 부분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활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오늘 속에 흐르는 역동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먼 미래의 약속일 뿐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오늘 속에 흐르는 역동적인 능력입니다. 아직 부활은 완성을 남겨두고 있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부활은 있고 우리는 부활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죠. 지금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르다 앞에 삶의 문제, 부활이 필요한 것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인 것이죠.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마르다의 삶의 그 문제에 이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것은 무엇으로도 그 슬픔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죠. 정말 다시 살아나면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부활의 현재성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믿는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이것도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도 믿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뭐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만 막연하게 생각했던 부활이 예수님이 현재에도 그걸 일어날 수 있다 얘기하니까 나 그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막 신앙 고백하는 것이죠. 마르다인 신앙 고백은 앞에서도 뭐 하나님의 그리스도시고 뭐 하나님께 구하면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뭐 믿었고 지금도 명확하게 신앙 고백하고 있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얘기하고 뭐 미래에 초점이 있었지만 현재로 옮기시는 그 말씀에도 나는 강력하게 믿습니다. 뭐 얘기하죠. 그런데 부활과 생명 되심을 믿는다고 했지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정작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자 순종을 요청하셨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9절에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삶의 문제에 있어서 부활은 이제 순종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순종으로 이제 실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는 죽은 지가 나흘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저하죠. 막 체념 섞인 발언을 합니다. 주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가 3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불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신이 섞인 대답을 한 것입니다. 앞에서는 막 믿음을 고백해 놓고서는 정작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될 때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불가능하다. 자기가 이제 정답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답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안에 있는 자는 이제 부활의 시선으로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셨다. 부활의 예수님을 모셨다면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시선 자체가 뭐하냐면 부활의 능력과 그 시선으로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상태는 그 시선이 되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상태는 시선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되는가는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난 자는 살아나는 믿음으로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시선이 없다면 마르다처럼 맨날 이유만 달고 살아가는 것이죠. 해명하고 변명하고 탓하고 뭐 이런 것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처지에 짓눌려 가지고 막 상황 계속 설명하면서 살아가고 시간 여기에 다 보내게 되는 것이죠. 마르다도 보면 지금 계속 이유만 대고 있습니다. 탓하고 변명하고 불평하고 원명하고 뭐 계속 이것만 하다가 지금 인생 계속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뭐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변명하고 체념하고 힘 빠지는 소리하고 이렇게 부활의 시선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이유만 달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스스로 우울함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마르다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시든지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신앙 고백했습니다. 믿는다고 했습니다. 거창하게 했죠. 찬양도 하고 찬송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압니다. 난 그분을 높입니다. 뭐 얘기하죠. 또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뭐 이 사실도 저는 믿습니다. 뭐 지금 주님이 부활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시려고 하는데 그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지금 마르다는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로 불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되심을 고백은 하고 있지만 믿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또한 이럴 수 있죠. 저희도 주님의 부활 되심을 믿는다고 지금 이 자리에 모였지만 삶의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 속에서 또 뭐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그 능력은 이제 부활의 시선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관점이 이제 변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이제 불신앙을 보여주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믿으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믿으면 되지 않냐. 그리고 너가 방금 고백하지 않냐. 주님 끊임없이 말씀으로 다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죠. 그랬을 때에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그 능력이 우리의 시선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까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부활의 능력을 베푸시는 그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심으로 직접 부활이 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믿지 못할 때가 있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무덤처럼 보이는 다 죽어버린 것 같은 더 이상 내 삶에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죠. 눈앞의 현실이 주님이 부활되시고 생명되시라는 사실보다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짓눌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 그 부활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내가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지, 그분으로 충만한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의 주님을 초청하는 것, 우리 안에 부활되신 주님을 함께 모시며 살아갈 때 그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되신 주님 묵상하고 다시 모시고 기도하고 그 주님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통치가 회복되어지고 그 통치 속에 시선이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그 시선 속에서 믿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나의 삶의 문제까지도 초청하여서 그분의 부활되심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다시 말씀해 주시죠. 말씀 듣고 마르다가 순종하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막막함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부활되신 주님은 그 삶의 문제를 부활되심으로 그 삶에 직접 함께 하시고 또 간섭하심으로 함께 해주심으로 그렇게 자신의 부활되심을 그 삶의 문제에서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 자체가 부활이시기 때문이죠. 이처럼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의 죽은 영역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끝난 것 같아 보여도 무덤처럼 보여도 주님이 오시면 그 문제 가운데 생명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삶의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내 삶에 초청하는 일입니다. 모시는 일이죠. 주인으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죠. 주님을 믿기만 하면 부활의 회복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에 주님을 초청하고 그 문제까지도 모든 주권자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고 맡겨드리면 주님은 그 자체가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 가운데 그 직접 함께 하시고 그것을 만지시며 그 부활하심을 그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을 옮겨 놔야지죠. 누가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부활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로부터 부활을 경험한 자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되심 그 능력이 그 신자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믿어질 때 그 시선이 바뀌고 그 고백이 바뀌고 그래서 그 믿음 속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정말 부활되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자녀의 문제가 큰 무덤처럼 여겨질 수 있죠. 그때 우리는 마르다처럼 이미 늦었다라고 마음먹을 수 있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체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 초청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부활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분의 부활되심을 우리 가정에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포기보다 기도이고 체념보다 순종이다라는 사실이죠. 몸이 약해지는 것도 맞습니다. 오랜 세월 해결되지 않은 상처도 이와 같죠. 내 몸에 마음에 무슨 소망이 있나 할 수 있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일하시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삶에 초청하고 내 마음의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마음의 새로움 그 회복을 옷 입혀 주시는 것이죠. 믿고 말씀 주신 대로 순종할 때 분명한 것은 그 부활의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희들의 삶의 어려움들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주님의 부활되심을 끝까지 초청하고 믿고 순종하면 그 무너지고 생명 없는 삶에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회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문제 해결해 주시고 다시 살려 주시죠. 그 삶의 모든 문제를 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에 생명을 불어넣어 빛으로 어두움을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알지만 때로는 이렇게 모여서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이 고백에 찬양에 맞게 우리는 주님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의 완성은 순종 안에서 증명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39절에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자 마르다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다시 또 말씀하시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믿음으로 그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속 말씀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 주시는 것이죠. 부활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이제 돌을 옮겨 놓게 됩니다. 그러자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지금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려면은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에서도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누가복음 24장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가 말씀을 기억하라 하자 이들이 말씀을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부활은 감정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고 오직 말씀 안에서 그 능력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체험받고 옷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부어지는 그 말씀 안에서 부어지는 그 부활의 능력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그 부활의 통치 속에서 그 능력 속에서 다시 시선과 고백을 달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 같은 정말 나는 죽었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모였죠. 그러나 믿음이 상실되고 이건 불가능한데 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음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으로 충만하여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그 시선과 입술의 고백을 다르게 하고 그 행함이 고백에 맞는 행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그 말씀이 기억나야 하고 그 말씀 가운데 그 발견되어지는 묵상되어지는 내 안에 진정한 뿌리로 심겨지는 그 부활의 능력 속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하며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것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초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있죠. 그렇다면 새 생명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리고 이 생명이 있는 자는 그 생명 되신 주님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지금 나에게 임한 하나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있는 나라죠. 지금 부활의 능력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존재가 되었으니 지금 그 나라는 지금 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새 생명을 옷 입은 자는 그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연결됨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이 부활은 우리의 삶에 있죠. 지금 우리의 삶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모신 자는 부활의 시선과 입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죠. 그분의 부활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분 그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에 그분을 초청하죠. 그래서 그분이 내 삶에
부활이 되실 수 있도록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때 주님은 내 삶에 임하셔서 부활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죠.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는 다르게 보고 다르게 말한다는 것이죠. 무덤에 묻혀 있는 것 같이 포기했던 모든 삶, 그 어려움들 예수님 말씀 듣고 돌 옮겨 놓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역사가 내 삶에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고백을, 그 시선을 다르게 하며,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부활의 능력 안에 날마다 충만하여 살아가기를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부활의 능력으로 죽어가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나 삶적으로나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그 능력 안에서 참된 평강과 축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